8절씩 교도하고 3절을 같이 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김재룡 목사님이 어떤 신문에 이런 글을 쓴 걸 보았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평소에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지 또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평소에 죄를 그렇게 많이 범하면서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죄가 그럴까요? 많은 사람의 죄를 지은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를 싫은 죄이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 기도하기를 싫은 것은 바로 죄 짓는 것이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에게 죄 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너희에게 죄 짓는 것이다. 기도하기를 싫은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테레사 성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은 영혼은 중풍병에 걸렸거나 손발이 부자연스럽게 된 사람과 같아서 손과 발에게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만약에 이런 영혼들이 그 커다란 비참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롯의 아내가 고개를 돌리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자기한테도 머리를 돌린 탓으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중풍 환자가 되어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 영적인 감각.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 영혼에게 죄를 지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기도를 먹고 살아요. 내 영은 하늘에 속한 것, 육체는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기도를 먹지 않아도 음식을 먹어도 돼요. 근데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 형상이 바로 우리 영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아무리 음식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거나 우리 영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육신의 음식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우리의 영 혹은 우리의 영혼은 기도를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먹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게 되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영이 죽겠죠. 그 다음에 영이 죽으면 그 다음에 혼이 죽고, 그 다음 혼이 죽으면 그 다음에 육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영혼에게, 내 육체에게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육체까지도 죽게 되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힘을 얻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시킨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육체가 나중에 죽게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이에 마운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책을 썼어요. 책의 제목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경건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죽이는 것입니다. 경건의 심장을 찔러 경건을 더 확실하게 죽이는 수단은 단검이 아니라 해발이다. 즉 거룩한 시간을 경건에 할애하지 않는 것은 경건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태반함이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죽여서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 우리의 뇌는 기도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합리화를 만들어낸다. 그중 가장 강력한 합리화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일 것이다. 성경 읽었으니까 나, 신앙서적 읽었으니까, 혹은 나는 하나님을 사역했으니까, 성경 읽기, 신앙서적 읽기, 또는 사역하기 등과 같은 그 정도 일이면 오늘 할 기도를 조금 미루기에 충분한 핑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으로 대체, 신앙 서적 읽는 것으로 대체, 사역하는 것으로 대체. 그러나 기도는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다. 다른 것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 되려면,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기도해야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사역한다는 그 내가 혼으로, 육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는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 성령 없이 내가 일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전투인데, 영적인 사역은 전부 다 마귀와 영적인 전투인데 성령 역사하지 않냐면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역사 나타나려면 성령 역사해야지 영적인 역사 나타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로는 하나님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거의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 안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난 기도 안 했으니까 영적인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 얘기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모든 영적인 일 중 기도가 가장 강력하기에 이토록 기도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마귀도 기도가 가장 강한 무기임을 알기에 주님을 위해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기본 세팅값은 기도함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기본적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는 기도하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자아는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기도 없이 살기를 원해. 이 자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또 기도가 몸에 배지 않는 사람이 몸에 배기까지는 육신의 본성을 거느리는 엄청난 모험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본 상태로 나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생각과 환경과 상황들을 동반해서 우리를 마귀는 육신의 관성은, 육신의 본성은, 우리의 자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생각과 환경과 상황들을 동반해서 방해할 것이고, 마귀가 그렇게 또 그걸 이용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다.
내 입으로는 어림도 없다. 우리의 영적 갈망은 치열한 기도의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 우리의 영적 갈망은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계속 추구하며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이 시대의 죄의 자각이 그토록 약한 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죄의 자각이 약한 것은 시대가 변화되고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물들의 본질이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도 아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거룩하지 않아서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투자된 시간이야말로 가장 선용한 시간이다. 시간은 기도에 투자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바우티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죄를 지른다.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신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잘 관리가 될 수 없어. 많은 사람이 기도 없이 자기 자신이 건강을 관리하려고 했어. 하나님 주신 영은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만 관리가 가능하다. 아무리 영양을 먹는다고 해서 영이 건강해지지 않아. 우리의 영은 기도를 해야지 건강해지 힘을 얻게 되어 있어.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명이다. 말합니다. 기도는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사명입니다. 사명이요. 기도. 두 번째는 전도하라는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에 주셨어요. 기도는 사명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죽기 때문에. 아멘. 기도는 사명입니다. 아멘. 사명으로 해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복이라는 다섯 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5번이나 복이라.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이걸 한 단어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했어요. 내게 복을 주어. 우리는 내게 복을 주어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한 단어 바라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바라크. 바라크에서 파생된 거야. 바라크 같은 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한글로는 세 단어로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바라크. 내가 복을 내리고 역시 세 단어지만 한글로는 히브리 성경은 바라크.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하는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라크. 여기에서 바라크란 단어 혹은 바라크에서 파생된 단어 아무튼 바라크 다 똑같은 의미예요. 5번이나 나와. 짧은 단어에서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왔냐면 원래 바렉이라는
히브리에서 파송돼서 바렉. 바렉이 무슨 말이냐면 무릎이라. 무릎이라. 바렉. 명사에서 바라크 동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라크란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다 했으니까 복을 주다 혹은 축복하다 혹은 무릎을 꿇다. 오로적은 무릎을 꿇다. 바렉이 무릎이란 말에서 왔기 때문에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그리고 축복하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다 혹은 복을 주다. 그러니까 바라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는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복을 주신다? 무릎을 꿇는 성도한테. 기도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은 무릎 꿇는 성도한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사람이 복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요. 교회의 복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가정의 복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라의 복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을 많이 한 사람의 복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요. 복된 사람이 그 사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너를 위해서 충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두 번째, 너를 위해서 충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 그리고 예수는 주가 신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해서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 모든 복의 출발이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의 기도에게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의 복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그 복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아멘. 그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삶의 복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아멘. 내 노력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다. 아멘. 내 힘으로도 안 된다. 아멘. 기도할 때 내게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아멘. 마귀가 묶어놨던 영적 축복들이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마귀가 묶어놨던 물질의 복들이 기도할 때 물질의 복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아멘. 기도할 때 관계의 복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아멘. 기도할 때 막혔던 앞뒤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번이나 우리가 너무나 잘한 이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지.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에게 죄를 짓게 돼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의 죄를 짓게 되어 있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왔잖아. 기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근 문제 해결하려고 애굽에 내려갔죠. 내려가면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그래서 내려가서 누구냐고 했더니 누이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바로 왕이 그를 데려왔죠. 궁으로 데려왔어요. 누구한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냐? 결국 자기 가족, 자기 아내, 사라한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떨었을까.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사람은 말미암아 그의 목숨이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지 사람한테 달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어져.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터져 위기 중에 큰 위기에 지금 참 자기 안에 빼앗기고 물질을 얻은들 그 물질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 아내를 바로한테 뺏겨버리는데 그 물질이 받았다고 해서 마음에 영원히 기쁨이 있겠어요? 그 물질 받았어요. 영원히 드디어 기근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기뻐하겠어요? 괴로움이 크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뺏겨버렸으니 그 물질이 무슨 소음이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가족의 죄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직접 롯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시.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의인 50명부터 해서 10명까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시고 그래도 불안하죠.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없어서 정말로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다면 롯이라도 건져주옵소서. 롯이라도. 그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또 죄를 짓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사라를 데리고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이웃에게 죄를 짓게 돼.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우리는 그 파급 효과가 미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에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만나는 내 이웃에게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네 번째,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에게 죄를 짓게 되는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지옥 갈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영혼들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 영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지옥은 안 가게 해주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는 가봐야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안 가본 사람은. 그러나 지옥의 처절함은 가보지 않아도 글로만 읽어도 처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고 생각만 해도 금방 알아.
천국은 상상하도 별 와닿지가 않아. 근데 지옥은 그 처절함은 상상만 하더라도 도저히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 영원한 지옥문에서 영원히 불타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 내가 어디에 서든지 전도자로서야.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직장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러놓고 기도를 해야 돼. 친척들이 있는 사람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해야 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는 모임에서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주여 저 영혼 회개하겠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어 그 심령들.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씨앗을 뿌려줘야 되는데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라와 민족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3일 31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죄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에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피곤해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속에서는 하기 있지만 무지적으로라도 이구해야 돼. 내가 오늘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면 오늘 그 영혼에게 죄를 짓는 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어떤 때는 늦게 자가지고 새벽에 정말로 피곤할 때 있어.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오면서 오늘은 너무나 피곤하다. 너무나. 오늘은 너무나 피곤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딱 다니에서 쓸 때까지는 찬송하고 가고 성경 읽고 주기도 마치자. 쉬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어느 도중에 그 수십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그들 위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는 그 피곤함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사는 거야.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 짓는 것이다. 기도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의 죄를 짓는 거예요. 반드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먼저 믿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빛이 사랑의 빛이 있거든. 그 빛을 갚아야 돼. 그 빛을. 친척 중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는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친척들을 이런 불러가면서 하나님 절대 이 사람 지옥은 안 가게 해주세요. 지옥은 안 가게 해주세요. 지옥이 안 가게. 내가 하는 불신자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들한테 죄를 짓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십계명 받고 막 그럴 때 밑에서 이스라엘에서 아론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뜨리고 나서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31절에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픈 호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다. 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왔을 때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당에서 저는 우리의 밥이다.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저들의 밥이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막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어느 때까지 내가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너희를 이기까지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초자연적 역사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인도해 왔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했더니 모세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죽이시면 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를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 아닙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성자들에게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 인자와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40년째 마시옵소서 했더니 예수 1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해주겠다. 나라와 민족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몰라요. 봉세계를 퍼뜨리는 것이 인권에 큰 기여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망할 길을 줄 몰라. 그래서 기도로 막아야 되고 이슬람권에서 물질이 들어올 때 이슬람의 물질만 분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슬람의 포교를 위한 정책이 배우에 숨겨져 들어옵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걸렸다면 수많은 사람을 미혹받아서 지옥 가니까 막아야 돼. 이슬람 사원 그들의 돈을 이슬람권이 돈 빌려준 것은 단순히 돈 빌려주고 뭐 갚고 그런 문제가 떠나서 배우에는 항상 포교가 이슬람의 포교가 점심때 박예림이야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슬람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이슬람 음실람 이슬람 모스크 사원 이런 거 이걸 해주기로 해보고 나서 돈을 빌려준대. 근데 그런 일이 싹 빼버리고 근데 일단은 이제 국민 정세 안 맞으니까 큰일 나니까 싹 빼버리고 이제 물질만 얘기하는데 이슬람도요 2030이래요. 예수님 곧 오신다.
2030년까지 우리 이슬람화 시켜야 되는데 목표가 2030년. 하나가 쓰러지면 수많은 사람이 미혹받아 지옥 막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보세법 들어오면 우리가 완전히 순식간에 짧은 시간이면 그냥 막 퍼져버려. 영적 타락이 이렇게 문화가 퍼지면서 이슬람도 막아야 돼. 우리나라의 민족이 그게 자기들이 살 길인 줄 아는데 영적으로 죽을 길이야. 그 기도는 사명이다.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사명이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기도는 사명이다. 사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한 사명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주신 사명은 특별한 콜링, 스페셜 콜링이 아니야. 제너럴 콜링이 모든 사람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신 사명인데 특별한 무슨 음성을 들려줘야 돼? 전도는 모든 사람이 주신 것인데 너 전도해야 된다. 너는 전도자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주신 일반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음성 들려주지 않아요. 몰라있죠.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에게 들려주는지 몰라. 그럼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 사명 받았는데 뭐하러 들려주셔 특별히. 기도는 사명입니다. 내 자식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죄를 지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죄를 지고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큰 소리를 치고 기도하지 않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정치 비판하고 막. 그런데 비판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 근데 기도는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거든. 내가 그 사람 비판하면서 기도할 수 없거든. 기도하면은 비판 안 하게 되어 있어. 기도 안 하면 비판하게 되어 있어. 가족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내가 기도하면 가족에 대해서 비판 안 해. 기도 안 하면 사람을 가족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명을 알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비가 와도 해야 되고 비가 안 와도 해야 되고 날씨가 좋아도 해야 되고 날씨가 후져도 해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도 해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해야 되고 기도할 마음이 있어도 해야 되고 마음이 전혀 없어도 해야 되고 사명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다. 요즘 새벽에 젊은이들이 지난번 좀 나오더니 며칠 뜨겁게 하더니 벌써 냄비가 되더니까 소리가 명고 사명을 알고 기도는 내 영을 살려야 되는 사명, 내 가족을 살려야 하는 이 나라 민족, 내 친척, 내 이웃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충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민족과 열방, 족속을 품고 기도할 때 거기서 무릎 꿇고 주를 그리스도가 신뢰할 사람이 나오고 주님께 기도할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기도는 사명이다. 기도는 사명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따라하면 기도는 내게 주신 사명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생활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이 살고 가정에 살고 친척들이 살고 이웃도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고 민족과 열방에 살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없어서
무의식 중이라도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나가